참된 나를 발견하라 하고 지난주 말씀 주셨어요. 나를 발견하는데 어떤 나를 발견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위탁받은 나. 이렇게 축복된 나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원 전부터 있는 사단의 역사예요. 혼돈, 공허, 흑암. 이 역사를 아무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 또 생명나무 두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다른 건 임의로 다 먹되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죠. 이걸 불신앙했다 그래요. 그것은 곧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오고 이때부터 인간에게 각종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발전해서 이제 6장에 가면 하나님이 주인 된 가정을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문제가 와요. 11장에 가면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기근,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문제가 영적 문제라. 그래서 영적 상태가 어떠냐? 죽은 상태가. 누구에게 소속되냐? 마귀에게 소속돼. 누구 자녀가 되냐? 마귀 자녀가 돼.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닌 마귀 사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영적 문제예요. 내일 4월 초파일이라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구경 삼아 가기도 하고 실제 기도하기로 하기도 하고. 제 어렸을 때는 남자들은 절간 잘 안 갔어요. 특별한 경우만 특별한 사람만 갔지. 대개 그 집안의 대표로 여자가 가서 그냥 빌고 그러고 왔거든요. 요새는 어떻게 된 문화가 남자고 여자고 애들이고 그러는 거 다 가. 4월 초파일이면. 작년에 저 태고사를 가봤더니요. 여자 반 남자 반이더라고. 남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여자가 끌고 가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서요 막 절하고 말이죠. 얼마나 이게 진중하게 그렇게 하는지 말이죠. 여러분, 문화화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역사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냐고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 앞에 있어야 하느냐? 그리스도 앞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결론으로 말씀드렸죠? 문제 사건이 계속 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된단 말이죠. 돈 없어서 문제당한 사람 돈 벌면 해결될 줄 알고 몸부림쳐 돈 벌라고 합니다. 근데 해결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야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다 끝냈다 증거로 빈 무덤 부활하셨잖아요. 그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렇게 나를 발견했다면 나의 것을 발견해야 돼. 뭘 알아? 나의 것을 발견. 내 거 발견하라. 내게 뭐냐? 결론으로 말하면 나의 미션,
나의 사명, 이거 발견하라 말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태에서 태어 조성되기 전에 알았단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성별하셨어요. 뭐로 성별하셨을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마귀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로,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하나님 성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별하셨다니까. 그걸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창세 전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온 거예요. 그뿐인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하셨단 말이죠. 믿습니까? 그걸 찬양하니까 그걸.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이루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뭘로 정하셨어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나를 발견한 자가 나의 것을 찾을 순서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미션 발견하는 거요. 요셉은 말이죠. 가정의 문제 속에 있었어요. 가정의 많은 문제 속에 요셉이 있었다니까. 그때 요셉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발견했어. 그게 뭐요?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 사무엘은 말이죠. 교회가 문제 속에 있었어요.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어디에 있으면서? 성막에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사무엘이 일생 동안 뭘 해야 할지를 미션으로 붙잡는 계기가 된 거예요. 첫 번째 한 게 뭐요?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에 전 백성을 모아놓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이 붙잡은 미션이라니까요. 그리고 일생 붙잡은 미션이 뭐냐? 언약궤 회복하는 것이다. 다윗은 국가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블레셋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해요. 그때 붙잡은 미션이 뭐냐? 그래, 언약궤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 렘넌트 다윗이 국가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붙잡은 미션이라니까. 베드로와 바울, 그는 시대의 어려움이 왔어요. 이때 뭘 붙잡았어요? 그래, 왜 우리나라가 노마의 속국이 됐고 왜 이렇게 세계에 재앙이 오는가? 그렇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구나. 이걸 언약으로 잡았어요. 미션. 오늘 4가지 말씀드리는데, 말씀 듣는 가운데에 나의 미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요 인물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 인물들이 요 4가지가 되는 가운데 나의 미션이 붙잡아진 거예요. 첫째는 모든 기준을 바꾸라.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기준.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키순으로 번호 매기잖아요. 3번을 못 넘어갔어. 3번.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4열 종대로 모여. 그러면은 네 줄로 뒤로 쭉 쓰잖아요. 그럼 제가 1번이면 내가 언제나 기준이요. 기준. 지금도 목소리, 등치에 비해서 목소리 크지, 그때도 컸어요. 기준! 그럼 절 중심으로 전체가 다 벌렸어요. 제가 틀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기준이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기준이 중요한데 이 기준이 나라. 갈대처럼 늘 움직이는 내가 기준이라. 그 내가가 뭐냐?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환경.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오늘 생각하고 어제 생각 같아요? 틀려요? 틀려. 그런데 그걸 기준 삼는다니까? 그러니 인생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 되지. 경험, 환경, 날마다 달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나에서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 삼기를 바랍니다. 기준 바꿔야 돼요. 나에서 말씀으로.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 희귀하다는 건 뭐죠? 잘 안 들렸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다 얘기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역사도 끊어진 거예요. 이때에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이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 들었냐?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벌레를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3장 21절에 보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또 말씀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겁니다. 사무엘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자기 경험 따라가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자기 지식 따라가지 않았어요. 자기 환경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바꿔야 하느냐?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하라. 풀이 뭐냐? 몸이라 그랬어요. 육체. 40장 6절에 몸은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꽃이나 그랬어요. 육체의 아름다웠던 일들은 꽃과 같다는 거요. 근데 육체인 풀과 같은 육체는 뭐하고? 마르고 그 아름다운 영화들은 꽃이 꽃과 같은데 그건 시들고. 우리 육신은 어떻다는 거요? 지나간단 말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환경 이걸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나의 말씀.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을 뭐하라? 붙잡으라.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을 버리라는 겁니다. 불신앙. 이게 은밀하게 우리 속에 파고들어와 있어요. 불신앙. 자꾸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내 유익을, 내 육신을 이렇게 우위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불신앙. 은밀하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무슨 문제로? 근본 문제로. 오래된 문제로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은밀하게. 요걸 뭐요? 버려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 체질화된 문제 말이에요. 이게 불신앙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은밀하게 내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이게 불신앙. 여러분, 불신앙의 얘기 안 된다, 못한다,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런 것도 불신앙이지만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능력이 아닌 내 어떤 능력 경험으로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엄청난 불신앙.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됐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에서 왔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성령 받으라고. 그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 속에서 하지 않고 그냥 하려고 하는 것이 불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일하고, 기도 속에서 사업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없이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은밀하고 체질화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발의 등으로, 길의 빛으로 다 여기고, 그리고 뭐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꺾는 길이 뭐냐? 나의 삶에 계획 있잖아요. 하루 스케줄. 계획 속에서 만나고 또 일하고 이런 모든 계획 속에서 뭐래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취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불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만남,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만남과 일과 사건 속에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하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이에요. 알게 모르게
문제 사건 당하면 염려하죠. 걱정하지요. 두려워하지요. 아이고 큰일 났어. 어떡하지? 이렇게 말이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 주님은 빌립보서 4장에 모든 염려를 주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 속에는, 이 문제 속에는 우리를 염려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답을 주셨어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답 찾으라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 찾으라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라고. 세상 방법 따라가지 말고요.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인도가 있다. 그것 찾아야 돼. 축복으로. 축복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걸 찾아야 돼. 그래서 뭘 하면 돼요?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그래서 뭐예요?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사건 당했을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어요. 이게 바른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뭘 주시느냐? 평강을 주셔요. 염려 떠나가게 하시고 평강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참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무너진 삶을 회복해야 돼요. 무너진 삶. 그게 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무너진 거죠. 노예가 자기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노예는 자기 삶이 없다. 무너진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여기 자기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성막 위에 계시다가 움직이면,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나서야 돼.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몰라.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자기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너진 삶을 회복해야 돼. 어떻게? 애굽에 있을 때 유월절 피, 희생제물, 유월절, 이게 뭐요? 양 잡았어요.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그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요. 안 바른 집은 어떻게 됐죠? 죽음의 재앙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첫째 태어난 사람, 짐승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오늘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저주의 일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뭐요?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거라. 그 길이 뭐냐? 그 길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또 가나안 들어가선 성전 중심으로, 그 성막과 성전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지요. 다시 말하면 언약궤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 오늘의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주시는 응답, 오늘 주시는 역사, 이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붙잡고 간 거예요. 이게 곧 뭐 하는 거냐?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성경을 십자가 복음 메시지 나온 성경 구절이 금요일날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30개 돼요. 그 구절을 한번 좀 써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또 로마서 3장 23절, 창세기 3장 5절 6절, 또 8장 44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에베소 2장 2절, 마태복음 11장 28절, 불신자 상태. 이제 이렇게 쭉 보면 이 주부 뒤에 나와 있죠, 이게 십자가 복음. 이거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여러분 기도 수첩 보면, 오늘 거 보면 날짜 있고 그 옆에 빛난 있고, 그 넘어 보면은 한 주간 스케줄 정리하는 게 있고, 그 넘어 보면 빈종이가 있어. 빈종이. 거기다 한번 쭉 써봐요. 30개 정도 돼요. 성경 찾아서 한번 쓰고 일주일 내내 하루에 3번씩 읽어봐요. 그냥 건다발로 읽지 말고 건성으로 읽지 말고 한번 이 말씀을 집중해서 읽어봐요. 기록하고.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이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삶을 치료하고 기도할 수 없이 황폐해진 마음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말씀. 그래서 나의 기준 바꾸고 불신앙을 버리고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으로 잡고 기도하면서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이런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사명이,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발견될 거요. 그러면 그 일을 여러분 일생에 이루어야 할 사명으로 알고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후대들이 그 일 때문에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참된 나의 것을 발견하라. 한 주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나의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